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사도는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적지 않은 자들이 왜 구원에 이를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완고한 불순종과 고집을 그 이유로 분명히 지적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어 사도는 본장에서 그럼 이스라엘이 모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인가? 이스라엘이 모두 그럼 하나님께 다 버림을 받았다는 것인가 하는 문제와 아직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그럼 유효한 것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택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회복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질까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가운데 이방인들의 구원과 또 그들이 자만에 빠졌을 때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를 그들 안에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그 큰 그림이 오늘의 이 본장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반복해서 전달하면서도 예상되는 인간들의 그릇된 생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해의 요소들을 차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선명하게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한쪽의 그릇된 지식에 치우쳐서 진리를 오해하거나 오판하지 않도록 절묘하게 그 균형을 잡아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지만 그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이성적 능력의 우매함을 고려해서 편협한 사고 속에서 진리를 오해하지 않도록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성경의 진리가 유도해 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함으로 그릇된 신앙에 치우치고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짓된 진리에 미혹되도록 버려두신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앙을 어리석게 고집하는 신앙의 형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존재해 왔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하나님을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 믿으려고 하는 자들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뜻대로 올곧게 그것을 지키고 믿으려고 하는 자들은 여전히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고 교회 안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직 하나뿐이고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모든 종류의 신앙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멸망의 길로 행하는 그릇된 신앙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의 내용을 우리는 깊이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진리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고 올바른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심어져 있지 않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보이는 완고한 불순종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이미 버려졌고 심판을 당할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 신앙의 연륜이 되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가지 않고 그 반대를 지향한다면 그의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어떤 유혹의 거리들을 두어서 그가 멸망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 영혼을 유기하셨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을 전혀 읽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내 인생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해답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조금 읽으면 성경 속에서 무수한 혼란과 모순을 보게 되고 마음이 그래서 복잡해지고 의심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다 보면 결국 풍성한 깨달음과 진리를 얻게 됩니다. 모든 궁금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오늘도 본문 안에서 우리를 분명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강도 높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고집과 불순종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들 대부분이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약속들이 모두 이방인들에게만 적용되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을 수 있다는 이런 단정적인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충분히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오해를 예상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브라함과 오래전에 맺으신 언약을 절대로 폐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으로부터 모두 완전하게 배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며 그 가운데 반드시 택하신 자녀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고 그들은 모두 구원 안으로 반드시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들을 위한 율법적인 열심을 내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의를 거절하였던 까닭에 결국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자들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졌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도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렇게 하나님의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까지 모두 폐기시킨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게 되었어도 그 가운데 언약 안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될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불순종과 고집으로 그들 대부분은 버림을 받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견고하게 서 있고,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떤 인간의 공로나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점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에 속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 자신을 분명한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멸망에 이르게 하셨다는 생각은 결코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자기 백성으로 번역된 부분을 직역하면 자신의 그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으로 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분명히 자기의 백성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여기신 것은 그들 대부분이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어리석은 믿음을 갖게 될 것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출애굽의 광야의 여정 속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을 저질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속에서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의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함에도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토록 버리지 않으시는 것은 분명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도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 출신임을 밝히면서 바로 그 자신이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변함없는 택하심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신앙의 길을 가게 되더라도 바로 자신과 같이 절대로 버림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고 있고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시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을 사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악한 시대 속에서 진리가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폐역과 강팍이 넘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그 세상이 아닙니다. 그 부패한 민족과 나라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유효하신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고정되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경멸하고 부정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기어이 하나님께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아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택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욕하고 멸시하고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서 그의 악한 삶과 행실로 인해서 그를 멸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그를 무너뜨리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서 백기를 들고 투항하게 만드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예수를 박해하고 조롱하던 자들도 돌아오고 음란한 삶을 일삼던 자들도 돌아오고 동성애자들도 돌이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악하고 추악한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던 자들도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택하심을 입은 자라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처럼 깊이 자인하게 하심을 통해서 결국 그의 영혼이 주님 안으로 돌아와서 영혼의 닻을 내리도록 역사하신다는 것. 죄악이 창궐한 악한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멈추어지거나 절대로 지연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자기 백성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택자 구원의 완성의 그 궁극의 시점까지 성실하게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령의 역사를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참된 복음을 전하고 그 진리의 도를 쫓아 살아가는 결연한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알지 못합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주님, 그들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으며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목숨까지 찾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불순종으로 그들 대부분이 멸망에 이를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사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택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할례는 그들의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증표일 뿐입니다. 그들 가운데 절대 다수는 구원 안으로 유효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창세 전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임할 뿐입니다.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불변하고 견고한 것입니다. 미리 아셨다는 말씀은 우리 각자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계획과 언약이 조금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택자들 안에서 완전하게 모두 다 성취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든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떤 악한 시대에 어떤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재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모든 언약과 계획은 성실하게 시행되고 성취되므로 택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을 구원으로 불러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하고 오직 그것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결국은 그들 모두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복음 앞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자기가 알고 계시는 자기 사람들, 곧 자기 아들을 믿게 하실 자들에게만 그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이끄셔서 구주를 믿게 하심으로 그들이 분명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들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앞으로 부르셨어도 그가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는 절대로 바른 믿음을 지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의 믿음만을 고집할 뿐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방치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매한 채로 자기들이 믿고 싶은 신앙의 방법을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도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나오고 자기 방식대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도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거야. 이런 엉터리 신앙에 묶여서 그자의 끝이 영벌이라는 것도 모른 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오늘의 교회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소스라치도 놀라면서 오늘까지 내 신앙이 다 거짓이었구나. 쓰레기 같은 삶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의 구원과 성화적 삶에 대한 확증을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자기 안에서 반드시 발견해 나아가야 하고
또한 지금은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올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성실히 말씀을 배우고 듣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증명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성경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 위에,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계신다고 믿으세요. 계신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안에서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스스로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스스로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악한 시대와 악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셨고 그들을 분명히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증거로 구약의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논증합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예배가 패역하고 강팍한 이스라엘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과 예배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삶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대적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의 영광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투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일면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판단은 그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만큼이나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를 제외하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불신앙으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고 벌을 내려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엘리야의 탄식을 인용하면서 그러나 그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자기 시대의 죄악과 불경건의 폐역이 극에 달한 것을 보고 도처의 악이 횡행함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만 빼고 이 세상에 어디에도, 이스라엘 어디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단정했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신자의 영적 고독은 더 뼛속 깊이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신앙의 색깔이 같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는커녕 심지어 신앙을 가진 신자라 할지라도 그 신앙의 내용과 신학 사상이 다르니 영혼의 고독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나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지자는 차라리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을 행할 바에는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가지고 모두를 심판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당하는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폐역하고 강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그는 거룩한 분노를 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자기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께 고소할 정도라면 이스라엘의 죄악됨은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제단들을 헐어버렸다는 부분을 유의해서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과 제단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단들이 있었다. 유대 전역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었다. 뭘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도가 다 무너져 버리고 신앙이 개별화, 개인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세우고 싶은 데다가 다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을 제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게 자기가 있는 처소에다 세워놨던 제단들도 어느 시점이 되니까 다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 제단을 세웠다.
모든 예배가 타락하고 신앙과 신학이 변질되었고 인본주의와 세속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땠습니까? 제사장이, 성전에 있어야 될 제사장이, 레위인이 성전을 떠나가지고 막 돌아다닙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한 집에 가서 내가 이 가정을 위한, 이 가정만을 위한 개인적인, 이 가정, 한 가정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주겠소. 그러니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 부패하고 타락한 아주 극단적인 모습들을 사사기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모든 신앙이 변질된 시대의 특징은 예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 멋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신앙은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제단들, 자기들 마음대로 도처에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사하던 그것마저도 다 폐지시켜버리고 그 제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헐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배도에 가까운 타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들까지 파괴시켰고 심지어는 엘리야 선지자 자기까지 죽이려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엘리야는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의 탄원과 송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4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나를 위하여 남겨두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의 사도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태어나고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겠지만 그 중에 남은 자 소수만이 구원을 받는다. 분명히 성경에 명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배에서 떠남으로 10지파 대부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아합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더 패역하고 강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심한 버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존하신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자기 지파에다가 그대로 버려두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순교를 위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게로 가서 정착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아합 시대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둔 구원받은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본국으로 귀환을 하죠. 이후 또다시 하나님께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실 때 그 중에 또 얼마는 구원해 주시는 이런 기록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역사 속에는 이렇게 남은 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에 비하면 소수였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패역과 강팍 속에서 그들을 따로 떼어 남겨두셔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로 다음 시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그루터기들로 거룩한 씨앗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제외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을 고발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나를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충만한 엘리야의 이스라엘에 대한 송사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즉시 답변을 하신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참남한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바알에게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은 자들을 남겨놓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체의 수에 비하면 결코 많은 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극소수도 아니죠. 7천이 적은 수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 속에서 악과 타협하지 않은, 절대로 악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엘리야 외에도 7,000명이나 남겨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000명이 실제의 수인지 이 정도가 되는 적지 않은 수라는 걸 의미하는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들을 남겨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어디를 보아도 참된 신자들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지 말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다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악으로 창궐하고 하나님의 법이 무너져 내리고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 아래서 여전히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올곧은 신앙을 굳게 지키고 있는 자들이 도처에 우리가 모르는 곳에 그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남은 자들을 두신다는 의미는 남은 자들이 그 이스라엘 그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든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남은 자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시대 속에서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방식은 동일하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박해받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의 고백을 선명하게 지키면서 자기들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꿋꿋하게 핍박을 견디어냈습니다. 참된 신앙은 결코 신앙의 양심으로 무릎 꿇을 수 없는 가치들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든 인간의 사악한 이념과 철학이든 부패한 세상의 정신이든 어떤 성경을 거스르는 악한 법과 제도이든 신자는 그 모든 것에 저항하면서 결코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대의 빛과 소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남겨두실 것이라는 믿음 뒤에 자신을 숨기고 비굴한 핑계와 얄팍한 변명으로 타락한 인간의 정신을 숭배하는 악한 시대에 저항하지 않고 격렬하게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상과 불의와 악에 대해서 굽힐 수 없는 신앙으로 신앙의 고백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이 모든 시대 속에 남은 자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의 정체였습니다. 어떤 경우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단호히, 결연히 거부하는 신앙이 아니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신자의 정체성도, 신앙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불의와 불법과 악에 대해서 동조하고 반기독교적인 모든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악법과 제도에 대해서 그것들을 주장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적입니다. 진리의 반대편에서 스스로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은 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은 그렇게 새벽 이슬같이 영롱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모든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세상과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구별된 남겨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올바로 경외하고 올바로 예배하는 소수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그 남은 자들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치열한 삶이 우리가 남은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엘리야의 송사와 하나님의 답변을 인용하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패역한 엘리야의 시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총체적으로 거부하는 사도 바울의 시대나 동일한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초월해서 엘리야의 시대나 바울의 시대나 그리고 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이나 이 나라나 모두 동일한 절망의 시대이고 그 시대 속에 엘리야와 7,000명이 있었듯이 그리고 사도 바울과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존재했듯이 중세의 암흑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 진리의 빛을 투척하면서 교회 개혁의 서막을 연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듯이 부패한 국교도에 맞서서 바른 개혁 신앙과 신앙을 지킨 영국의 청교도, 프랑스의 위그노,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이 그 시대에 남아 있었듯이 일제치하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의 총칼 아래서 목숨을 걸고 저항하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지켜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분명히 존재했듯이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우리의 존재의 사명과 목적을 분명하게 지켜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모든 악한 시대마다 모든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대와 뜻을 받들어 어두운 시대를 불꽃처럼 살아가던 그런 자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신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들을 불렀단 말이죠. 역사는 그들에 의해서 새롭게 쓰여지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피로서 써내려간 순교의 역사, 진리 수호의 역사였습니다. 이 시대에 또다시 남은 자들의 출현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남은 자들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조용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남겨놓은 자들이 세상에 때묻지 않은 자들이 반드시 존재하고 언젠가는 그들의 정체를 드러낼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희망은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기업인들도 아닙니다. 사상가들도 아닙니다. 세상의 희망은 하나님께서 진리 수호를 위해 남겨놓은 자들, 그들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모든 어두운 시대를 불꽃처럼 비추면서 자기를 태우면서 빛을 머금고 있었던 그들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들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시대의 빛입니다. 다음 시대에 혹은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최후의 순간까지 진리를 지켜낼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정녕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남은 자가 되지 않으려거든 믿음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아니, 결국 믿음을 버리고 배도의 길로, 더 넓은 길로 반드시 떠나게 돼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간 데마처럼 그렇게 세상으로 떠나갈 자들이, 믿음의 자리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갈 자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서 더 늘어날 것입니다.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지체들을 버리고 믿음의 자리를 떠날 자들이, 그 비굴한 길을 선택할 자들이 점점 더 맹세컨대 교회 안에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으리라고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붙드심이 필요합니다. 남은 자로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은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진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그 남은 자들,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진 자들이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이 다 망한 것 같이 보이시죠?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 그야말로 소수이긴 하지만 메시아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도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마다 이 개혁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그 신학과 신앙을 계승해 가고 있는 그 남은 자들의 후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든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이 분명한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어 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영광스러운 남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싫으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되려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남은 자,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저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 다닌 것 뿐인데,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마음 수련원에 가세요. 저 홍대 앞에도 있어요. 마음 수련원에 가서 거기서 주는 음식 먹고 옷 갈아입고 종땡 치면은 내 마음아 오늘도 평안하자. 오늘 누구한테 욕 먹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자. 그렇게 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굳이 교회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남은 자임을 싫어하고 거부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평안하고 안락한 삶일까요? 남은 자의 사명을 거부하고도 예비된 영원한 나라와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보다는 내가 남은 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내가 남은 자로, 이 시대에 남겨진 자로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면 나는 내 영혼은 어떻게 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그게 더 현실적인 거 아닌가?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믿음을, 견고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이 확신을, 이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그리고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용기와 기백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모든 시대 속에 남은 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무장을 시켜주시기를 오늘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가한 삶을, 평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꿈꿀 때가 아닙니다. 전쟁을 앞두고 칼을 가는 무사처럼, 방패를 닦는 병사처럼 그렇게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투철하게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가 오기 전에 자기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던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에게 그 믿음을 확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두가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의 총사령관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주목하도록 우리의 눈빛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은혜로 되는 것이라면 더 이상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행위로 되는 것이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이나 모든 시대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택자로 선택을 받은 자들이나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와 은혜의 결과라면 거기에 어디에 인간의 행위가 끼어들겠습니까? 바울은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기를 고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남겨두심은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와 그분의 작정하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공로와 업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결정된다면 구원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이 모두 거짓으로 증명되고 마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함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이신칭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의 자발적이고 진실한 삶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한 행실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맺었던 행위의 열매는 그런 차원, 그런 동기와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기 위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려고 하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그들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이고 자기들의 자랑이 되는 의라고 여겼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는 의를 거절하고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획득되는 그 의를, 그 율법에 매달렸다는 말이죠. 사도는 은혜와 행위를 대조함으로 엘리야 시대나 바울 시대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목적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7천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자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을 모든 역사 속에 남겨놓으심을 사도는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에 택하신 자들이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될 자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합니다.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고 그 사랑의 대상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여기는 방식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 될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말씀하신 구원의 도에 복종하고 믿음으로 응답할 때 그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모든 시대 속에서 신앙의 절개를 굳게 시키고 그들을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견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으로 부르신 모든 자들을 그 시대 속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모든 시간들은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멸망의 길을 갈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도에 복종하고 있는 자들을 남겨두셨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도를 굳게 붙들고 그 올바른 신앙의 길을 지켜 행하는 남은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완고한 믿음일 수 없습니다. 나의 고집대로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거스린 그런 불순종의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다듬으심으로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진정한 신자라면 우리를 성경이 이 시대 속에 남은 자라고 정의하고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는 모든 도에 복종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 바른 신앙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른 믿음을 갖게 하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뜻을 세워서 남은 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길은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넓은 길은 없어요. 넓은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이 바른 선명한 구원의
이르는 믿음에다가 다른 것들을 막 덧붙여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온갖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의 방법, 신앙의 길은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은 자가 아니라면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자들이 되든지 남은 자들이 되어서 끝까지 복음의 가치를 지켜내고 그리고 영생에 영화에 이르는 자들이 되든지 둘 가운데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 영혼의 깊은 울림을 만들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교회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믿음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하시면서 부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른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바알에게 물질과 사람에게 인기와 명예 어떤 고난과 박해에도 무릎 꿇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붙드심이 함께하고 성경에 말씀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